오늘은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모든 구약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핵심 두 번째 내용으로 본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두 번째 내용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 앞절에 육신으로는과 대조되는 말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라며 예수님의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묘사한 것이라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을 공동 번역에는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신성이 부활을 통하여 선포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볼 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죽음을 당한 당시 십자가형을 당해 죽은 자들과 죽음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인 인간인 예수일 뿐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한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한 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지 못한다라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명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의미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라는 말의 그 2차적인 의미는 성결의 영을 거룩한 영인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이 말을 새 번역이나 쉬운 번역 같은 데는 보면 성령으로는 혹은 거룩한 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으로는 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밖에서 새로 들어온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분 속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의 활동의 결과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모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는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신 성령의 사건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활 사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육신하기 전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인 때가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위한 공성회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초자연적인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오심없이 확정되는, 선포되어지는, 인정되어졌다는 뜻이 오늘의 본문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은 선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비어있는 이 무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위대한 선포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덤만큼은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다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게 하시는 최고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를 드러낸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선포되었다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호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확인, 입증, 구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지평선이라는 호라이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지평선이 땅과 하늘을 나누는 분명한 경계선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인간과 분명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다면 세상이 말하는 성인 중에 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절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말은 부활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지도 인정될 수도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결코 죽음에서 부활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죽음에서 부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바른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교회 안에 오늘날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평시도뿐만 아니라 목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문제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묻는데 우리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의외로 많은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 중에도 봤고 권사님 중에도 봤습니다.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어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고 그 고백이 옳은 고백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한 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이 한 절과 며칠을 설교해도 설교할 만한 그런 중요하고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귀담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고백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건이 부활 사건이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그 사실 또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는데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래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종교적인 그냥 예식을 행하는 그 외침밖에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는 우리는 결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우리의 부활, 구원의 완성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이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교주가 되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일 뿐입니다. 만일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죽은 교주일 뿐입니다. 더 이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교주의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성경 요한복음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여러분들 눈으로 꼭 확인하십시오. 145쪽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즉 네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즉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복원하겠다. 즉 이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겠다. 이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임을 표적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메시아임의 표적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처럼 자신이 주장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네가 무엇을 해서 보여주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요구했을 때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 3일 뒤에 내가 부활하는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내가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당신께서는 반드시 부활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죽은 교주의 말과 같습니다. 그 말에 무슨 신빙성이 있고 그 말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죽은 말이죠. 그러나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당신 자신의 몸을 가리키셔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에서 부활함을 이야기하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종일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기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시며 자기는 그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부활 사건은 신적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신적 능력을 가진 당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음이 왜 우리에게 복음인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냐? 유한겔리온
기쁨의 소식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졌음을 드러내는 증거, 즉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어디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의 죄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피웠기 때문에 5장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나니 그랬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대요. 죄 때문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죽음이 왔다라고 성경은 왜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왔는지 분명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한 사람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나요? 오늘 아담이 태어날 때 아담이 있는 줄도 몰랐는 사람인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데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당신의 아내를 살인했습니까? 이브를 죽였습니까? 아니죠. 간음했습니까? 아니죠. 사기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게 드러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죄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왜 살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예요. 왜 간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왜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왜 남의 것을 탐냅니까? 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속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의 열매들은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됩니다. 내가 좋다라면 그것이 죄든지 그것이 나쁘든지 상관없습니다. 난 그것을 쥐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은 아무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실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에서 건져준다는 말입니까? 이 사망에서 건져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선, 죄의 필연적인 결과는 사망이다. 왜? 이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 죄의 필연적인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인간으로 오시면 이 말이죠. 죽음을 통하여 무슨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에 매여 이 말입니다. 무엇의 종로로 사는? 죽음의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못하기 위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죽음의 종되어 사는 그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건져주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즉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 죄가 사해졌다는, 즉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라면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죄가 뭐였다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겁니까? 사해졌다라는 것 증거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다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즉 죽은 자도 멸망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헛되다 이 말이죠. 죽음으로서 끝나버렸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가운데 있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를 그분이 그렇게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을 수 없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우리의 죄가 사여졌다는 증거를 그분이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4장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뒤에 있는 로마서 4장도 보겠습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즉 대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즉 대신 죽으심을 십자가에 당하셨다 이 말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왜 부활하셨대요? 우리가 죄에서 씻음을 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증거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언결리언,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다라면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282쪽입니다. 13절로 제가 계속해서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누구의 부활이 없다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냐. 이것을 바꿔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 이 말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저라는 것이 너무나 인조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제가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목회자의 길을 제 인생의 후반기 왔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설이고 그것이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으면 저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100%가 아니고 완전한 120%입니다. 이거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이 믿음이 헛믿음을 제가 왜 외치겠어요? 목이 아프더라고 외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로 발견되리라. 즉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드러날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라고 증언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면 또 강조하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또 강조하지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부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굿뉴스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보증하는 부활이냐? 예수를 믿는 성도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굿뉴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 아래 19절부터 제가 또 다시 보겠습니다. 19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즉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다면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가장 이 말입니다. 가장 뭐한 자라? 불쌍한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라고 하고 예수를 믿고 예배드린 자로 산다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를 꼽으라면은 누구래요? 이 자리에 지금 앉은 우리래요. 선교사들은 다 하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 정도로 확신을 가졌기에 바울은 다 내려놓고 그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그가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같이 여기면 이거 전했겠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바울이 전했을 때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부활한 예수님을 뭐 했대? 로마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내가 친히 목격했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놨던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중에 어떤가는 불쌍한 자라는 오늘 왜 여기 왔었습니까? 오늘 여기 왜 앉았어? 이렇게 그도 헌금을 하면서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을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다. 성도를 잠잔다라고 표현했어. 잠잔다는 것은 언젠가는 뭐 한다는 것이요. 깬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내가 뭐 하겠다는 보증이다 이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과일의 한 목이 여러 개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딱 하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열매가 그 다음에 달달달 열리죠. 사과가 열림했다면 거긴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은 열매가 열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우리의 부활이 동일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을 얻는다는 것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처음 열매인 그리스도요. 처음에 누가 부활한대요? 누가 살아난대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즉 그리스도께 연합된 성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군데도 여러분 더 볼게요. 사도행전 26장을 펴보십시오. 234쪽입니다. 234쪽. 사도행전 26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234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먼저라고 붙입니다. 그냥 다시 살아나서 이러면 되죠. 먼저라는 것은 뭡니까? 후에도 다시 살아날 사람이 있다. 이걸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위한 먼저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후에 다시 날 이 사람 속에 여러분과 저가 포함된 것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굿뉴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즉 능력으로 이 말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비천한 몸을 죽으면 썩을 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몸을 조그만한 것만 이익이 들어가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즉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부활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은 형상으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과나무에는 똑같은 사과가 열립니다. 거기에 뭐 국강이 열리고 뭐 다른 배가 열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은 사과가 열리고요. 똑같은 배나무에 똑같은 배가 열리고 똑같은 포도나무에 똑같은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열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으로 너희도 이렇게 부활한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고요. 그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준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굿뉴스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 왜 안 믿어질까요? 이성으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받아들인 거지 왜 믿음이 필요하나요? 이성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지 못하지만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성으로 믿어져서 믿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현실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다 하지만은 우리는 죽은 위에는 부활이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290쪽입니다. 290쪽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이 말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입니다. 이 육체를 장막에 비유해서 텐트에 지금 비유해 놓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은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즉 성도도 육체를 갖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아픔이 아니 느껴져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니 그 고난의 아픔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을 좀 벗고 싶다. 그런데 이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빨리 죽으면 이 장막이 무너지면 이것을 벗을 수가 있을 텐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 입고자 함이니 벗음이 아니라 덧 입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덧 입는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덧 입는 것으로 벗어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이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사건, 이것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생명도 생명이 이 죽음을 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이 땅의 생물은요, 인생은 죽음 앞에 끝에 다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죽음을 삼킬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근데 성경은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사건이 있대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어느 인생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생명도 마지막 죽음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관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죽음이 생명에게 삼키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굿뉴스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왜 우리가 죽음 앞에 떨어야 되나요? 떨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을 삼킬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생명은 이 죽음을 생명이 삼킨 사건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분은 이 삼킨 것은 내가 첫 열매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임인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까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때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혼련이 다 변하는, 순식간에 다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다시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변한다 이 말이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즉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이 말이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이 사건, 이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지. 뭐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돈 좀 더 벌이고 더 자녀들이 좀 더 잘 되고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이 우선되면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천한 몸을 가진 우리 인생에게 사망을 삼킬 수 있는 생명이 내 속에 주어졌다는 이 은혜, 이것 때문에 예배가 일어나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요. 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보았던 고린도후서 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5장 4절 끝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 생명이 사망을, 죽음을 삼키게 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뭡니까?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아까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부활이죠.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됨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것을 보증으로 뭘 주셨대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는 증거는 우리 속에 무엇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사망을, 죽음을 생명이 삼켜지는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대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보증까지 세워주셨대요. 그 보증은 세상 사람들이 보증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증해 주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님 그 뒤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결의 영으로는 아까 하던 말씀과 같이 그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말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말이라 살리리라. 아멘.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 부활에 대한 보증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동일하게 부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의 모습과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왜? 부활을 일으키는 역사하시는 영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 6장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즉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즉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으면 이 말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동일하게 나를 일으키는 동일한 연합된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홀로 죽으심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죽으심을 안고 죄를 안고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부활 또한 그분의 혼자가 부활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부활, 연합된 그래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다음에 일어날 부활의 첫 열매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원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고백해도 안 믿어진다는 것은 안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사도신경의 이 13가지의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이것은요. 나에게 부활의 보증을 주신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아니고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이성으로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왜 이성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이 땅에 한 번도 역사상 기록된 일도 없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믿는 자는 생명의 권살이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권살이 있다는 이겁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지금은 같이 숨쉬고 살아가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이고 어쩌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아 보이고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생명의 권살에 있는 자고요. 그들은 사명의 권살에 있는 자입니다. 이거는 죽음 이후에 확인하게 드러날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는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의 권살에 놓여가 있느냐, 이것의 차이죠,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것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안 들어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사망의 권세 아래 살 것인가 생명의 권세 아래서 살 것인가 이게 다르죠. 아무리 좋은 아이비리그 나온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라면 그게 무슨 자랑이 되냐. 그거 들고 난 마지막에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밖에 내놓을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번역되어 의미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것만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은 능력으로가 지금 동사 선포되었다를 지금 수식하고 있는 부사구로 지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으로가 명사 하나님의 아들을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미는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번역 버전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양하게 나타나가 있습니다. 능력으로가 동사 선포되었다를 수식하는 부사구로 번역된다면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부활 사건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능력으로가 명사인 하나님의 아들을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번역이 된다라면은 능력 있는, 즉 능력을 가진, 즉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다라고 번역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십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각각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려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궁극적으로 한 의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번역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 에베소서 311쪽입니다. 이 능력 있는, 즉 능력을 가진, 또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아들로 선포되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결코 부활의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능력 있는, 즉 능력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1쪽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즉 구원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하늘에 앉히셨지요.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즉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능력 있는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한 것을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스를 한번 펴보십시오. 그 뒤가 바로 빌립보스입니다. 3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까 에베소서 뭐라고 표현했을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말과 지금 같은 말입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통치자로, 이런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자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에 대한 선포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라는 것이 고백되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다. 이것이 반드시 고백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런 자의 아들로 세웠다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죄인인 우리에게 굿뉴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 주권자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라고 섬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굿뉴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누구를 섬긴다는 것이 굿뉴스가 될 수 있습니까? 굿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섬기는 것은 굿뉴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을 섬길 때 이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 본문을 보셨지만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굿뉴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원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Jesus Christ our Lord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복음은 이라며 시작하면서 4절 끝에 와서 무엇을 하고 복음을 결론 맺고 있습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시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시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우리의 주시라는 사실, 이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주시다는 이 진리가 복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분명하게 신앙 고백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고백과 동시에 예수가 나의 주로 받아들이지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 속에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진정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은
삶이 아니 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똑같을 수가 있을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예수 믿은 위에 가치관이 같을 수가 있을까?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가져질 수가 있으면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같아질 수가 있을까? 물질을 대하는 가치관이 같아질 수 있을까? 절대로 가치관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났습니다. 항상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의 뜻에, 주인이 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죠. 가치관이 바뀌죠. 바라봄이 바뀌죠.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바뀌지 않는데도 복음이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반드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 믿기 때문이죠. 나의 구원자로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로서는 싫은 거예요. 그분에게 복종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안 일어납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이 안 일어납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주로 믿어져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 앞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거, 주인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 여기 앞에 회개가 일어나는데 회개가 안 일어나죠. 우리는 교회에 너무 많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다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것은 싫어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엎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분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참 복음은 이것이라고 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밝혀주신 이 복음,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의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 거기서 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만 좋습니까? 나의 주인 되주신 예수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달라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 당해도 되는 순교를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가이사가, 즉 로마 황제 외에는 주가 없습니다. 큐리오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니 그러니 죽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인데 죽었다 깨도 가이사가 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분 주인밖에 없다.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주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순교당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으로 좋겠다라면 그들이 왜 순교하겠어요, 여러분들? 왜 순교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너무 편협되가 아니라 반쪽짜리 구원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제가 펴볼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로마의 이 군인들이 예수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 너무 쉽게 찾았습니다. 붙들고 창을 허리에 갖다 대고 너 예수 한번 저주해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주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냥 입으로 내가 주를 고백해 나는 성령이 있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만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정말 깨끗하게 살았죠. 우리는 구원자 예수만 믿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주가 되신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거, 이게 회개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다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피해서는 그 뒤에 후서를 한번 피워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289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것과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여러분, 예수가 주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살아갑니까? 구원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값없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도 가고 또 부활도 한다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주의 통치자 되신 그분이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변하지요. 왜 안 변합니까? 여전히 구원만 베풀고 그냥 그것으로 족하고 물러가고 내가 필요한 것은 좀 도와주고 인생은 내가 주인 데 살겠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과 예수 믿은 뒤에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물질을 대하는 가치관도 똑같은 거예요. 자녀를 대하는 가치관도 똑같은 거예요.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가치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귀하고 핵심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신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까? 40 몇 장이죠? 거기도 보면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 의미죠. 우리는 다 주라고 외치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즉 섬기지 않느냐. 주라고 고백하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안이 변할 수가 없죠. 안이 변하는 자체가 기적이죠.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면 안이 변한 것 자체가 기적이죠. 여러분, 안이 변할 수가 없고 성품이 안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성품은 절대 안 변한다. 그럼 복음을 안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 하나 못 다스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분을 주인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고 살기 때문에 못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안 바뀔까요? 안 바뀐다는 복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033쪽에 1033쪽.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33쪽.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에 그냥 나왔는 말씀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복이 누려지나요, 여러분? 안 누려지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통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하나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 디도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한번 다시 신앙에 획을 그을 수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그래야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가 있죠. 자감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349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내주심이지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렵다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대요? 하사 선한 일을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백성. 우리를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셨대요. 당신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었다면 그분 우리 뭐가 되기 위함입니까? 주가 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주로 고백 안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그건 다른 복음.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 뜻이만 믿을래. 나는 예수가 주인 것은 안 믿을래.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구원자 되어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썩을 수밖에 없는 빛이나 몸을 가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사망을 삼키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에 무슨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임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나요, 여러분들? 그게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는 그의 삶 속에 주가 되시는 그분이 통치해 주시는 그 가정, 그 기업, 그 자녀들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다스림과 격이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도 보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일컫는지 한번 보십시오. 325쪽 골로새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어. 주로 받아들이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행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분을 누구로 받았대요? 주로. 초대교회 때 메시지는 예수가 주 되심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함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예수가 주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본문 조금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성도에 대해서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이 말은 우리 주 우리가 주를 믿는 이 말이죠. 주를 믿는 이 말입니다. 그들과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누구 대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가 하나님의 권속인 성도가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자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 곧 그들이 누구대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예수 그들을 누구로 부른대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좀 깊이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왜 또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불러야 되냐면요. 그분이 우리를 값을 주고 자기 것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한번 펴볼게요. 베드로 후서 2장 385쪽에 신약성경 385쪽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샀기 때문에 사신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의 주님인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4장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스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주가 태어났대요. 주. 여러분, 존 메가드 목사님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은요. 당차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싸구려 복음에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싸구려를 취급하는데 그게 구원이 있을까요? 나 구원을 주시니 그건 공짜니까 나 받겠다. 그건 싸구려인 거예요. 근데 삶은 난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이 일어나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예수를 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면 구원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시 좀 곱새게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다.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 예수가 주심을 믿는다. 이게 복음이라고 했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쪽만 받아들인다라면은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을 자식들의 아빠로만 받아들이고 남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나는 당신을 자식들의 엄마로만 받아들이고 아내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자식의 엄마라면 당연히 아내지. 자식의 아빠라면 당연히 남편이죠. 이걸 분류할 수 있나요, 여러분? 분류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주로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동전양면입니다. 나는 구원자 예수님만 믿겠대. 나는 주가 되는 예수님만 믿겠대. 그 말은 나는 구원자 예수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입니다. 동전의 한쪽 면만 가져가고 나는 한쪽 면 안 가져간다는 게 가능한가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코 구주로 그리스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그분을 구주로만 받아들이고 주로는 안 받을 수가 있는가? 예수를 주로 받지 않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면 그렇게 내가 믿고 있다라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깨야 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야기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맨 먼저 예수를 누구로 신하면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한쪽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쪽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던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느껴지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이 복음은 안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는 우리 자체가 뭡니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건 복음을 온전하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힘든 것은 내가 안 받아들이고 좋은 것만 원하는 것만 받겠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안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구원에 일어나는 복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같은 건 천국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내가 회개하게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주로 와닿지 않으면 회개가 나옵니다. 그분이 주로 와닿을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이렇게 살지 못했는 것이 회개가 되지요. 그분이 주로 와닿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살은 것이 전혀 내게 가책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을 사는데 내가 회개가 없었다. 그건 여러분들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인지 이미테이션 복음인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복음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게 찬양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분명하게 나눠서 고백했습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복음이다라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만 아니다 나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내 인생의 끝날까지 목자가 되어서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기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주로 믿는 여기에 참 복음이고 이 복음 속에 주시는 은혜가 충만함을 믿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 복음이라는 이 복음 다시 한번 복음의 개념을 정리하며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